3월 11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언제 6월절이 가까웠다고 6월절이 가까웠다고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지실 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무래도 사람이시기도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점점 시간이 가까웠을 때 분명히 그 십자가 사건은 한 예수님께도 두렵고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6월절 엿새 전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겠습니다. 장소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베다니는 지금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그 동네죠.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10리도 아니라 한 몇 킬로 4킬로도 안 떨어져 있는 한 2킬로 3킬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아직까지는 베다니에 가진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디까지 있었죠? 베다니 들어가는 뭔가 동구 밖에서 마르다를 만났고 거기 계속 계시다가 마리아도 거기로 왔고 거기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무덤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지금 전체 제자들과 함께 집이 있는 이 베다니로 오신 것입니다. 그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2절에 보면 거기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뭘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잔치. 자, 원래 오늘 11장에서 여기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장례식장이었죠. 장례식장. 장례식에 이 베다니에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위로하려고 곡하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도 어떤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울고 같이 울어주고 곡을 하고 상복을 입고 이렇게 장례식은 슬픈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잔치는 어떻죠? 잔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웃고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잔치도 잔치는 잔치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뭔가 부족한 잔치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이렇게 장례식장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로 변화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요 이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가 나와서 냄새나 썩어가던 그가 일어나서 예수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일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공관복음에서 일하느라 예수님 발 앞에 있지 아니하는 그 장면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나 기쁘게 일했겠어요? 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부 일정이나 앞으로도 밥할 일이 좀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외부 손님이 와서도 밥을 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는 밥하겠죠. 기쁘게 할까요? 힘겹게 할까요? 기쁘게 하고 계시군요. 평소에 밥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날은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왔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고 뭐라 조금 더 뭐 없나? 라고 해서 반찬 하나라도 더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이 여기서 일을 하고라는 장면은 뭐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일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봉사할 수 있구나라는 장면을 보여주죠. 나사로는요, 죽은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도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제일 놀라웠지 않겠습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한 것이 뭔가 마리아보다 나사로보다 더 나았다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지극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지금 봉사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예배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인데 나중에 4절에서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5절 말씀에 300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300일이면 거의 우리가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사람, 5천만 원 받는 사람,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차 한 대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웬만한 승용차 한 대 값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그들이 부유하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없는 중에 지극히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봐서 그들이 가진 것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향기만 잠시 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의 지극한 모습을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오면 가족 모두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방식은 좀 다르지만 마리아가 가장 부각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발에 붓는다는 것과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예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반된 표현이죠. 예수님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낮은 곳은 발이고요. 마리아에게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너 만나고 싶다 한다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가 예수 앞에 달려가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때는 나드가 없었지만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모습은 항상 발 앞에 엎드리는 자세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이 얼마나 예배자로 서 있는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에 이 모든 광경을 물론 향유 때문에 향수 때문에 냄새가 좋았지만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사순절기 중앙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온 이 장소에 이 공간도 향기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4절부터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음악을 좀 넣으면 완전 반전 분위기 음악을 넣어야 되겠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했다라고 표현 자체가 좀 어둡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어떤 이 말 자체만 들으면 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역시 제자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말 자체를 보면 우리가 교회 재정을 쓸 때 이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합시다. 뭐 틀린 말을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 나름의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다 본심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그냥 저 돈이 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흥금 바구니에 손을 좀 댔던 것이죠. 얼마나 뭐 힘들면 그랬을까? 장발장 이야기처럼 그런 것 같진 않고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지금 마귀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돈이 마귀는 아니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것은 굉장히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은요, 이 만몬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도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핫한 뉴스는 코스닥, 코스피 얼마나 주가가 오르고 이 지난 명절의 설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주식이래요. 주식. 그 정도로 어떻게 투자할까, 부동산을 할까, 어디를 할까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10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 할 때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선배님의 설교에서 다음 세대가 써야 될 지구 환경 보호를 하는 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우리가 미리 땡겨 써버리는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도둑질의 개념은 상당히 넓습니다. 도둑질은 모든 나에게 번 내 수입의 1년치의 급여가 나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도둑질일 수 있죠. 내 마음이 내 거야 생각, 이것만 하나님 거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인데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외식하지 말고 옷 사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린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짜 가룟 유다 나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정관이나 시간관이나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이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도 겸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 가룟 유다는 이 앞인 이 가정과 상반된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고귀한 시간 낭비, 고귀한 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많이 쓰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낭비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영국에서 출발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 그러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의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타임즈의 대표 기사가 What a waste, 왜 낭비냐라고 했지만 선교지에서 흘린 피가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7절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강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만 빼고 전부 다 이 모습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고요.
요한복음만 이 마리아가 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정확한 그림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히 이 마리아는 뭔가 예민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얼핏 나 십자가 져야 된다, 나 언제가 죽어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뭔가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신으로는 그 6월절에 이 시간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오늘 만나면 내가 육신으로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말씀에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은 늘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일은 지금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나머지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이 일에 이 제자까지 참여하니 얼마나 이 제자가 나쁜 지금 지경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이제 이들과 이 가룟 유다는 책망을 받고 한 마음이 되고 한 통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 돈 없으면 헌신으로라도, 내가 헌신할 체력이 없으면 기도와 마음으로라도 내가 누워서라도 거지 나사로도 뭐 많은 것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다라는 예배의 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가족, 나사로의 가족처럼 우리 모든 가족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